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자 사울을 왕 세우셨음을 후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고 차기 왕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죽했으면 선지자가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징글징글해가지고 하도 말 안 들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면 왕이 원래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선지자가 이 징그러운 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죽을 때까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 때문에 늘 슬퍼하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물론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세우기는 했지만 자기도 왕 세우는 일에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살고 하나님이 버리신 걸 보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다음 왕은 이미 하나님 마음에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울은 백성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세워진 왕이기는 했지만 다음에 세워질 왕은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직접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왕 사울은 사람들이 우리도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워준 인간에 의해 세워진 왕. 물론 그 뒤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있었지만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다고 하면 다윗은 인간의 요구가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를 폐위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을 기름에 채워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세울 테니까 그리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왕 세우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가면 사울 왕이 저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저 죽일 겁니다. 제가 어떻게 가서 그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냐? 네가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해라. 그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면 왕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 자리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초청을 해라. 이새와 이새 아들들을 초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왕 세울 사람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척하면서 목적은 왕 세우는 일입니다. 아직 버젓이 사울 왕은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왕을 세우겠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들을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새는 기분이 좋죠. 아니 어떻게 선지자가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 식구들을 다 보자고 하니까 이거는 빨리 데리고 가서 얼굴 보여드려야죠. 이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새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해쳐모여 해가지고 자식들을 순서대로 딱 모이라고 그래서 큰아들 엘리압을 딱 부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씁니다. 얼굴이 얼마나 미남인지 기골은 장대하고 멋져 보여. 와, 이렇게 멋있는 사람을 딱 사무엘 선지자가 보더니 야, 과연 이 사람이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겠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 이 멋진 사람을 놔두고 누가 왕입니까? 그러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음 아들 봅시다. 다음 아들 엘리압이 딱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니다. 엘리압도 멋있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그래요. 다음 아들 봅시다. 셋째 삼마가 딱 앞에 섰는데 삼마도 나름대로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싹 봤는데 한 명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에게 지금 본 아이들이 다 당신의 아들들입니까? 아유, 선지자님, 한 녀석이 더 있습니다. 그놈은 지금 저 들판에 양치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십시오. 그 아이가 여기에 오지 않으면 내가 밥 먹는 식탁의 자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 여기서 기다리랍니다. 그래서 이새는 빨리 사람을 보내서 들판에 가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다 그 아름다운 모습, 비록 17세의 그 청소년이었지만 그 다윗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내가 다음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에게 뿔병에 있는 기름을 갖다 머리에다 붓고 왕으로 세워라. 사무엘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아직 아이이고 그렇게 보기에 멋져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다른 멋있는 사람들은 다 빼고 아직 어리고 멋지지도 않은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고 하는 것이 당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이 다윗에게 기름 뿔병에 기름을 부어서 그 아이에게 부어 왕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그 머리에 붓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윗에게 부어주시는데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 그 이후로부터는 떠나지 않고 성령이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자기 고향의 라마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선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왕이 세워지긴 했지만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선택된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나라와 민족이기 때문에 비록 왕이 세워져도 왕은 지 멋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했던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 왕이 통치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결재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결재해버렸어요. 사울이 폐위당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번제를 자기가 직접 집례해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한 나라의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급하다고 빨리 전쟁해야 된다고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가지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이유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어린 아이든 여자든 짐승이든 뭐든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보기에 좋은 짐승들, 토실토실한 짐승들, 멋진 짐승들 남기고 그걸 끌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남겨놨냐?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이왕 제사 드릴 거 좋은 짐승으로 제사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제사 피값 얹고 하는 걸로 드리면 뭐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아무리 네가 드리는 제사 많은 금액을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수억을 드리는 제사라 할지라도 짐승 몇백 마리 멋있는 짐승 드리는 것보다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화려하게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송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건 다 헛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도 않으면서 형식만 가지고 나아가는 제사, 예배, 찬송 그거 쓰잘데기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봐서는 사울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진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아까워도 하나님의 명령이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아까워도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짐승보다 조금 못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짐승을 드리면 하나님은 둘 다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은 하나님 앞에 제사 잘 좋은 걸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었죠. 세 번째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서 전쟁이 마치고 난 다음에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마치고 난 후에 자기의 승전을 기념해 가지고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폐위를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비록 하나님께 선택된 왕이기는 하지만 불순종 때문에 버림을 받았고 그를 대신하여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기름 부어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왕으로서의 그 역할은 감당하지 못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언제든지 그 일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사라져버린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취소될 수도 없습니다. 변경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느 순간에 이 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딱 들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안 되겠다 하고 그 일에서 쫓겨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그를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헌신이나 봉사나 예배, 사역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아무리 사울과 같이 빛과 번쩍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아무리 헌신 잘해도, 아무리 예배 잘 드려도, 아무리 열심히 사역 잘해도, 하나님의 맡겨진 일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일에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해. 절대 변질이 없습니다. 빼앗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역의 문제예요. 일의 문제예요. 섬김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번 자리 잡으면 내가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비껴나가야 돼요. 그래서 또 적절한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비록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계속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따르지 않는 왕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폐위시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저물어 가는 사람이 있고 다윗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은 사울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삶을 지배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움받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 청소년인데 이 아이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뭔가?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사울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이제 당신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해서 그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세움받은 비결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새의 아들 7명 다 면접을 봤죠.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을 다 면접을 하잖아요.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 면접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면접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다 보고 계셨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는 엘리압, 이야 멋있다. 과연 다음 차기 왕이다.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인간적인 외모, 그의 화려한 경력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본다 그럽니다. 사람은 자꾸 외모적인 것만 놓고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뭐냐? 이 사람의 경력, 스펙이 뭐냐? 어느 인류대학 나왔느냐? 박사학위 있느냐? 자꾸 이런 것만 보고 멋있는 사람이다. 맞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은 껍데기 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말한다. 사무엘도 똑같이 외모를 보았습니다. 외적인 부분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면접을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판에 나가서 양치기 하고 있는 목동, 그 다윗은 사무엘 앞에 서자마자 하나님이 바로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에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 대한 평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그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다윗의 일생을 평가하는 마지막 모습이에요. 처음에 그가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의 일생의 삶을 쭉 평가하면서 죽음의 순간에도 그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데려서 일을 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는 겁니다. 안 시키는 거죠. 아무리 잘났어도, 똑똑해도, 실력이 있어도, 재산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형제들의 말제였고 양치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